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예배학을 공부를 하는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먹는 것도 할 수 있고 노는 것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 예배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다. 이렇게 배웠는데 영국의 사제 중에 존 스토우시라고 하는 성공의 사제, 성공의 사제라고도 해도 되고 목사님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성공의 사제가 계신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저서들을 많이 쓰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책임 있게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까지도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 해야 될 일은 전도이지만 하늘나라 가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은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세상 끝날 즈음 되면 전도하는 것은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종말의 때고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전도해도 이제 소용이 없어요. 다 모든 것이 심판받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천국으로 가고 무저갱으로 가고 다 판단받는 그날이 왔기 때문에 전도는 이제 필요가 없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우리에게 꼭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천국처럼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늘나라 가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원히 우리가 끝없이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15장은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을 그려놓고 있고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놓고 난 뒤에 좋아서 벌쩍벌쩍 뛰고 좋아하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그걸 보고 다윗을 업신여겼다라는 내용이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찬양을 했던 레위 지도자들의 명단,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궤를 맸다는 이야기, 그리고 레위 가문에 노래하는 사람들의 이름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좋아했다. 사울이 딸 미갈이 업신여겼다. 그 내용이 역대상 15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언급된 자손이 있는데 그 자손의 이름이 뭐냐면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핫 자손들은 민수기에도 보면 3장과 4장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고핫. 고핫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실 때 고시에다가 뜨거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고핫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웃기죠? 예, 안 웃기시죠? 좀 한번 웃어주지 아무도 안 웃냐? 고핫 자손인데 이 사람들이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아론의 후손들이고 레위 지파를 이루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제사장들이 이 가문에서 나오게 되는데 민수기 4장에 보면 이 고핫 자손들의 임무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 4절의 말씀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절에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모으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모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야 모여라 이렇게 모여라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선택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한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선택했다, 이런 뜻으로 불러 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다윗이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궤를 옮겼느냐 하면, 예전에 우사가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올라가는데 소가 뛰니까 그걸 궤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자기가 임의로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그 궤를 옮기는데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 말씀을 따라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궤를 옮기는데 제일 첫 번째 지킨 원칙이었다라는 겁니다. 옮기려고 하다가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재앙을 겪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재앙 당하지 않고 죽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원칙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겠다. 그리고 궤를 옮길 때는 수레에 실지 않고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 매는 규례대로 옮기는 방법을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례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가 죽었다, 재앙 당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규례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규례대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가 내 취향, 내 기호, 우리 사람의 마음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취향대로 우리 기호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이 궤를 옮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내 취향, 내 기호가 아니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이 말씀대로 이 궤를 옮기면서 이 다윗이 한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았어요. 야, 너희들 하나같이 궤를 성으로 옮기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너라, 이렇게 방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궤를 옮기는 행사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이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일이나 우리가 누구를 구제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이나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
크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십시일반 힘을 모으고 능을 모으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부목사 시절에 목회를 했던 교회는 기업을 운영하던 장로님이 세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됐느냐 하면 그 기업이 크니까 그 장로님이 자기 기업에 있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그 장로님이 여러분 주일날 우리 교회 오면 하루 일당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온 직원들이 주일날 놀면 뭐해? 교회 가면 하루 일당 준다니까 교회 오신 거예요. 그 회장님이 직접 교회 오면 다 일당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온 직원들이 교회를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하루 이틀 일당 한 주, 두 주 이렇게 1년, 2년 일당 받고 교회를 오다 보니까 이게 일당을 안 받아도 교회 가고 싶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회장님 이젠 저 일당 주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교회가 뭐 그렇게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회장님이 이번에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서 이런 일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거 내가 낼게. 그래가지고 그걸 다 회장님이 내신 거예요. 그 교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무슨 일을 한다 하면 그거 회장님이 3분의 2는 내겠고 뭐 그렇게 하겠지, 이런 생각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아무개 장로님이 뭐 3분의 2는 하시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동참하는 마음, 교회 일을 내 일로 생각하는 마음들이 적었어요. 그게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교회는 누가 큰 힘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온 교우들이 다 힘을 모아서 함께 동참하는 게 더 건강하고 더 복된 교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궤를 옮기는데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았다고 하는 것은, 이 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성물이지 않습니까? 그걸 옮기는 일은 누구 하나의 일이 아니다. 다윗이 왜 그걸 못하겠어요? 자신의 신하들 시키고 자신이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궤를 옮기는 일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궤를 옮기는데 음에 맞추어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찬양대가 있었는데 862명의 찬양대가 노래를 하고, 그런 가운데 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노래를 같이 이 목소리를 합해 가지고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인데, 여기에 보면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 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야세와야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는 알라못까지는 사람들이 이름이에요. 엘리압, 마야세야, 분하야, 비파를 타서 알라못인데,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 알라못은 높은 도레미파솔라시 도, 높은 음이지요. 그 높은 음을 이 알라못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반대로 여기 밑에 보면은 알라못이 나오고 또 어떤 음이 나오느냐면 이런 음이 나옵니다. 반대 음이 나와요. 그게 쉐미니트라고 하는 음인데, 그 음은 어떤 음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쉐미니트라고 하는 음은 낮은 음 있죠. 낮은 음. 도레미파솔라시 도, 높은 음은 알라못, 쉐미니트는 낮은 음.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862명의 찬양단이 노래를 부르고 궤를 옮기고 높은 음을 내는 사람도 있고 낮은 음을 내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말이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애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또 교회는 말이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소리를 맞춰서 높은 음도 내고 낮은 음도 내서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잘난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다 못난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다 그렇게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 하실 때 우리 권사님이 이 반주를 하시는데, 반주를 하시면 한 음만 눌러요? 여러 가지 음을 같이 누르죠. 근데 그 음이 싹 그 음색이 맞아가지고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우리 귀에 듣기 나쁘게 들려요? 듣기 좋게 들려요? 아침에 올겐 연주를 하시면, 권사님이 올겐 연주를 하시면 기분이 갑자기 나빠지지 않죠? 아주 은혜가 되고, 이야, 기도할 때 저 음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저희들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그렇잖아요. 그게 한 가지 음만 들으면 무미건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음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귀에 들리니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단 말이죠. 이 교회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보니까 교회는 어떤 분은 목소리가 큰 분도 있고 목소리가 작은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또 어떤 분은 성격이 급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느려 터져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분도 계세요. 근데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많은 분들이 계시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춤을 추며 궤를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춤을 추며 옮겼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때문에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춤춘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와 정서에는 잘 안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한우리 교회에서는 찬양을 할 때 춤추는 우리 어르신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이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쁘면 박수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찬양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찬양하는데 기쁨이 영 없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도 없는 분들이 계세요.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나쁘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다 기분 나쁜 걸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정말 기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와야 돼요. 찬양을 부르면 막 근심이 녹아나고,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다른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찬양하는 시간이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실 때도, 조시는 건 괜찮은데 좋은 꿈을 꾸시면서 조셔야 돼요. 아셨죠? 말이 천상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시면서 웃으면서 조세요. 응상을 쓰면서 조시지 마시고, 설교하는 저도 기분 나빠지니까, 아시겠어요? 조실 때도 웃으면서 이렇게 조세요. 아셨죠? 이렇게 조시지 말고, 여러분, 다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게 예배란 말이죠. 춤을 추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얼마나 좋은지 춤을 추는데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몰랐어요.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몰랐으니 궁둥이가 다 나왔겠죠. 그러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위에서 쳐다보니까, 야, 왕이 채신머리 없거든, 기가 막히거든, 저게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을
흠양하시고 그를 받아주셨죠. 업신여기고 그 채통 없다고 손가락질한 사울의 딸 미갈은 하나님이 내치셨어요. 그래서 평생 아이를 못 낳는 여자로, 평생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지내는 여자로 만들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일랜드 속담에 춤추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칼을 쥐어주지 마라, 이런 말이 이 속담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인가 기뻐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라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사람에게 칼을 쥐어줘야 뭐라도 썰어내는 거죠. 뭐 의욕도 없고 흥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칼을 쥐어줘봐야 뭘 하겠습니까? 칼 쥐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칼 쥐어줍니까? 칼을 가지고 춤이라도 춰야 칼을 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다 알아듣고 찬양을 힘껏 부르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 말씀이 충만, 성령이 충만, 이런 것이라도 확 경험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항상 조화를 이루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신실하게 가지셔서 신앙의 승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날마다 예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